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소유에 연연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6장의 환상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 예언은 다음과 같은 여러 부분에서 매칭이 된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등장은 첫째 인이 떼어질 때 흰 말을 탄 자의 환상과 매칭이 되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난리와 전쟁은 둘째 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과 매칭이 되며, 마태복음 24장 7절 후반부에 나오는 곳곳의 기근과 지진은 셋째 인이 떼어질 때 검은 말을 탄 자의 환상과 매칭이 된다. 여기까지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환난과 시험은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청황색 말을 탄 자의 환상과 매칭이 되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순교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란 말씀과 매칭이 되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의 환상과 매칭이 된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멸망의 가증한 것은 초대교회 때의 로마 군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혹은 핵폭탄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왔을 때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탈출해 요단강을 넘어 펠라란 산지 마을로 도망쳐서 살았다고 한다. 예수님의 종말 예언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첫째, 말세의 대환란은 유대 땅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란 사실이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환란을 피해 산으로 가서 바위 틈과 굴 속에 숨을 것이란 사실이다. 그때 주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재산이나 소유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다. 말세의 가장 큰 문제는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사랑과 같은 사랑의 변질이다. 결국 말세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참된 사랑의 회복이다. 요새
돈을 은행에 저축해도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돈이 옮겨 다닌다. 특히 주식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의 패러디로 무주식이 상팔자란 말이 생겼다. 중요한 것은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자세다. 예수님의 종말 예언에서 산으로 도망하라 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실제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인근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과 바위 틈에 숨어 있으라는 말인가? 산으로 도망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 일행이 탈출하는 장면과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를 고려할 때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하면 산으로 가라고 할 때의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즉 성전이 있는 산을 지칭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큰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 교회를 즐겨 찾으라. 컴퓨터에서 즐겨 찾기 해둔 곳을 찾는 횟수보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고, 주일에 교회에 올 때도 예배 1시간만 드리고 바로 가지 말고 즐겁게 봉사를 하고 즐겁게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라. 하나님은 어려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봉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예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게 하라.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복받는 길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안나란 할머니 과부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즐겨 찾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수히 성전에서 복을 주시겠다 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결코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 생활에 때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후퇴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한 자리에서 뚝심 있게 견뎌내야 큰 일을 하고 성공하고 잘 된다. 여러 가지 일보다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 열매를 거둘 생각을 해야 하나라도 제대로 하게 된다. 시간이 무한정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 잘 믿어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가 많다. 그때 흔들리지 말라.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환난을 성도가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서 가지는 힘차게 뻗어나가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다. 어떤 교인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고 11조 생활을 했다.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을 축복으로 삼는 조건적인 기복주의는 영혼의 상처를 예비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언덕 위의 자기 집이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갔다. 그때 예수님 믿고 언덕 위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꿈이 깨져 크게 낙심이 되었지만 할 수 없이 언덕 아래의 동네로 내려와 가게를 빌려 장사를 시작하므로 오히려 크게 성공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어지는 성도의 어려움은 과정적인 어려움이지 최종적인 어려움이 아니다. 그 어려움은 성도를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즉, 성도의 어려움은 기복주의를 깨고 참되고 겸손한 신앙을 얻게 하는 아픈 과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과 봉사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 그것이 영생의 문제에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길이고 현재의 문제에서 생활로부터의 구원도 얻는 길이고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때에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을 얻는 길이 된다. 왜 노아의 방주의 창은 방주 꼭대기에서 한 규빗, 즉 45cm 지점의 높은 곳에 두었는가? 방주 안에서 오직 하늘만 쳐다보며 살라는 뜻이다. 방주의 창문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 다 보이면서 마음에 불편함과 불안감이 심해질 테니까 꼭대기에 난 창을 통해 하늘만 보게 하셨다. 결국 방주의 창이 주는 메시지는 믿고 구원받은 존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새 곳곳에서 경제가 힘들다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다. 그래도 비참했던 과거의 많은 순간들보다는 낫고 현재 비참하게 살고 있는 후진국들보다는 훨씬 형편이 낫다.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노아의 홍수 때보다는 낫다. 노아의 홍수 때도 위만 바라보고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처럼 힘들어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위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문제와 어려움은 어느덧 지나가고 영광스런 때가 조만간 찾아올 것이다.